만약 설명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명만 듣고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려야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고요. 그 외에 눈이 날카롭다든지 아래로 처졌다든지 등등 개인의 얼굴을 특정 지어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만으로도 실제 인물을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그리는지 전혀 모른다면 설명만으로 정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사실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소식들이 바울을 괴롭게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때를 틈타서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의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바울이 이것을 걱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며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이미 빌립보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는 바울의 사정을 더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편지보다는 더 자세하게 바울의 사정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게 함으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정을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의 그 교회의 사정을 다시 바울에게 이야기해 줘서 바울도 안위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는 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로 돌려보낸 것이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따로 보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서 위로받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선택하여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했는데 이는 이 두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말하면서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라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고 또한 가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요, 현대의 여행 경로 기준으로 1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 빌립보까지 가는 제가 한번 여행해 보려고 찾아봤더니 20시간이나 걸리고요. 버스를 타고 가려면 37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를 생각하면 편도로만 약 2000km가 되고요. 여행 시간 약 40일이 좋게 걸리는, 걸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40일이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숫자에 약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복하는 데만 80시간이 걸립니다. 빌립보에 머무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100일 이상의 시간이 되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치안이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강도와 도둑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아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안부를 전해주고 안부를 듣기 위해서 선뜻 가겠다, 그렇게 나설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 집사님 지금 뉴저지 쪽 가 계시잖아요. 얼추 계산하면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드리고 조 집사님의
듣기 위해서 걸어가실 분을 선택한다 하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와이프만 가겠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선뜻 가겠다고 나설 사람도 없고 또 보낼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라면 이 험난한 길을 기꺼이 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기꺼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필요한 논쟁을 멀리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기를 원했는데 디모데는 당시에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의견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을 만큼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한 이후로 바울을 떠나지 않았고요. 바울이 투옥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도 파송되었었고 고린도에도 파송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말에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곳에 남겨져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도 디모데가 기꺼이 가라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고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가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좀 있으면 잊을 텐데 뭐 당신의 안부를 그렇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듣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안위하고 또 바울에게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기꺼이 가기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도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사람으로 낮아지신다는 것은 1300km를 여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겠죠.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 10달을 더 머물러야 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장성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구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눈에 보이는 모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열심으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하여 설명하는 바울은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했는데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의 그 원뜻은 인정받은 인품이라는 뜻입니다. 곧 디모데의 인품은 이미 증명되었다. 너희가 이미 디모데의 인품을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의 인품, 그 디모데의 특징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똑같이 닮는 것 같이 디모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똑 닮아서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수고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대략 30년 이상 복음을 전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약 2만 킬로미터를 한 것은 거의 도보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바울이 어떠한 수고를 감당했는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러한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닮아서 동일하게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하여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였으며 바울이 맡기는 모든 사역에 열심히 수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말년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하는 날까지 바울과 함께 밤낮으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빌립보 교회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먹은 것 외에는 뭐 한 일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은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시간조차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으셔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교회 나오신 건 아니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실 거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다 하면 교회 키를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눈에 보이는 모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계획을 세웠지만 디모데보다 앞서서 빌립보로 보내진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간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에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사람인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여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데, 이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크게 걱정하였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도 걱정이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다니 그것이 더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극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돌려보내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극진하게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하게 된 것으로 인해 더욱 마음 아파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눈에 보이는 모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셨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들을 우리 주변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닮을 수 없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 모델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는 것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유익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해야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열심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성도들을 자기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닮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까?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쉬고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너무도 분주한데 왜 이렇게 분주한가 생각했더니 사실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요구하는 선물도 많아졌고요, 또 선물의 액수도 굉장히 대담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값싼 것으로 여러 개를 막 준비하면 됐어요. 뭐 달러 스토어나 파이브윌러에서 오블 밑으로 막 사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숫자만 많으면 야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값이 나가는 것을 애들이 요구합니다. 선물을 사야 하는 것도 많아져서 선생님 선물도 사야 하죠. 친구들끼리 선물 교환하는데 친구들 그룹이 많으니까 여기도 사야 되고 저기도 사야 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타겟을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 오늘 뭐 내일 친구들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사야 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셋째가 또 가야 되는 데서 또 가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가?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우리가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다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드릴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도 큰 기쁨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내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이 자식이 아빠를 쏙 빼닮았다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네.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들이 넌 정말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교회에 드리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일랜드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모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짐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런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이 기쁜 성탄절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분주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께 드리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으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모델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여주신 이 모델들을 통하여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들을 닮아가서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